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의 축제를 누립시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조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영국 정부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인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좀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메시지 좀 전달해 달라 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사울 왕의 부하인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 다윗이 여기에 숨으러 왔구나, 이런 판단하에서 사울 임금에게 밀고했습니다. 당장 사울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틈에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이때 지어진 시가 시편 27편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고백이 나오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참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위협했던 대적들이 약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숫자도 엄청 많았습니다. 나라의 군대이기 때문에. 힘도 너무너무 막강했습니다. 다윗이 깡과 배짱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이라면 신뢰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바로 그냥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또 믿음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게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뢰의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매달리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그냥 거꾸로 매달려야 되겠다, 역십자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신뢰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더 큰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 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위기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데 염려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믿기는 하지만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믿음은 쉽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신뢰는 쉽지 않습니다. 의지고 행동이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쌓이면서 신뢰가 되는 거죠.
아니 자꾸만 보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확신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신뢰가 계속 쌓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사나운 맹수처럼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고 발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긴급합니까?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려고 하고 이미 다 잡은 그 상황까지 왔잖아요.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은 칼 하나도 다윗을 향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고 개입했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대적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이 사자는요, 굶주려져 있는 사자거든요. 이 사형법 하기 전에 몇 주간 이렇게 굶주려 놓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납죠. 여러분, 배가 부른 사자는 옆에 먹잇감이 있어도 장난감처럼 취급하지 잡아먹지 않습니다. 굶주려져 있다니까요. 배가 고플 때는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이 적대자들이 돌로 막을 필요도 없고 인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로 넣으면 1, 2분 사이에 완전히 다 끝나거든요. 사형이. 그런데 확실하게 죽으려고 돌을 맞고 인봉했습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10시간 이상 생존했습니다. 왜냐?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거든요. 이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안전했고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예배자가 누리는 참된 승리입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또 군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군대가 뭡니까? 일단은 다윗을 치는 대적들이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군대.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신 있게 미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달려들어봐라, 아무리 물어뜯어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응답받는 것은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내가 응답받는 것은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정말로 응답을 받아 나가면 여러분 인생에도 군대 같은 대적 같은 사자 같은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응답받는 것이 객관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호와께 구하여 여기를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한 가지 일을 구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앞으로 생존할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 그 성소에서 거하고 싶다. 이거는요, 제사장들처럼 레위 지파처럼 성전에서 상주하고 그냥 그 장소에서 머물고 싶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다는 소원을, 그 집에 살고 싶다, 성소에 머물고 싶다,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처럼 이런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축복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놓고 굉장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설교 시간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비록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면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으러 올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설교는 공허한 인간의 말로 전락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빈약하게 완벽하게 설교 준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지 못한 설교를 통해서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놀라운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예배의 축복을 가장 깊이 누린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성소에 머물고 싶다.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그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다.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완전히 녹아버리고 싶다. 이거잖아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만져지고 하나님의 작업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오늘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여호와의 집에 간다.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최고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교회 강단이 다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불타는 진리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에서 초막, 장막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막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장막이기 때문에 초막, 장막이 뭡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 혼자 살면 초막이고 한낱 장막에 불과하지만 그 초막과 장막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바위는 뭡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모래 폭풍을 막는 그 바위.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더 크죠. 바위는 불변성, 영원성을 말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바위. 여호와가 나의 바위다. 이거는 뭐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바위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임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다 집중됐기 때문에 사실 이 엄청난 영광의 빛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생각하는데 우리 육신이 견디지 못해.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육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납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살아나고 배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육신은 도대체 어떤 육신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보좌가 내 안에 있는데 이 감사와 감격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모든 진리의 진리이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로. 그리고 내가 속한 현장과 땅끝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정말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이 살아나는 절대 망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진짜로. 병든 자와 다민족과 후대 살리는. 이정표가 뭡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전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안 세우시고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시 기도하거든요. 정말 제가 금요 기도에 얘기했듯이 기도 목회입니다. 저는 기도 목회.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생명 내놨어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발전소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뭡니까?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 축제의 나팔을 부는 축제의 예배. 다윗에게서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예배가 영적인 고문 아니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고문 당하는 듯한 느낌의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닌데. 영적인 고문 아닙니다. 축제라니까요. 초대 교회 때도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한바탕 말씀 잔치를 여시고 초대받은 성도는 이에 기쁨으로 맞장구 치는 하늘의 축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 그 예배, 그게 초대교회의 축제 예배였거든요. 계속 축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의 기적만 일어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약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또 전문 사역이 찬양 사역이잖아요. 본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림으로 펼쳐나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현장 살리는 제자를 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진정한 축제로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기도의 발전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발전소가 풀 가동돼서 이 교회라는 동체가 완전히 세계를 향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의 발전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넘치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겠죠. 하나님, 정말 나는 가짜입니다. 이런 기도에 가짜입니다. 지금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가짜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말씀이 임하니까, 불덩어리가 임하니까 안 말할 수 없고 안 나갈 수 없고 안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면 끝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그 실제적인 영감이 내게 임하면 끝입니다. 나는 저 대통령 만나기도 힘들고, 나는 저 엘리트들 자신 없고, 나는 말주변이 없고. 모세가 이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도 말대꾸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나중에는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 아들. 그만큼 이게 모세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가게끔 하는 말씀, 나를 정인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임하고 불덩어리가 임하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넘쳐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고백인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정말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